우리가 운전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선이 있습니다. 중앙선을 지켜야 되고 정지선을 지켜야 되고 차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은 중앙선이죠. 이 중앙선은 생명선입니다. 가끔 음주운전을 하거나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상대방 달려오던 차와 추돌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생명까지도 잃게 만드는 아주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상관없이 오로지 나 하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쌍방간에 그리고 상대방에게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24절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자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너희가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써 그것이 너희에게 의로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의로운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치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것을 우리가 오늘의 언어로 바꾸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중앙선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일본의 아베 정권이 하고 있는 짓은 정말 파렴치한 일이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각하면 막 불이 끓어오르죠. 우리도 힘이 있으면 그냥 확 한번 들이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안 하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본 사람들이 다 아베 정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70%가 찬성을 하고 있고 한 30%는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30%도 아베 정권의 희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가운데는 한국을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일본의 기독교인들도 있고 교회도 있고 성도들도 있습니다. 한국 수출 규제 이 문제는 일본 내에서도 정치적인 문제지 실질적으로 경제인들 가운데에서는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제인들, 일본 경제인들도 또 일본의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중앙선을 넘어서는 그 순간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벌였을 때에는요, 이것이 꼭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기업들에게도 분명 피해가 있다는 거죠. 단지 그 피해 규모에 있어서 우리가 그 규모가 훨씬 더 커서 그런 것이지, 어쨌든 일본 내부적으로도 분명 어려움이 있고 피해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가 관점에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핍박을 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지금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지금 현재 우리에게 지금 당면한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그럼 이것을 적용할 거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우리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정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어쨌든 나라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우리가 투표로 뽑고 또 정부가 세워지고 대통령이 또 세운 측근들, 다시 말하면 장관들과 여러 우리 재계의 인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불매운동도 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외교적인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 국제사회가 함께 우리 한국의 편을 들어주고 도와줌으로써 이 문제를 지롭게 풀어가야 될 과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저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국민들 가운데서도 지금 아베 정권에 의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함께 중앙선을 넘어서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웃 나라를 힘들게 하고 결국은 본인들도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일본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군국주의, 제국주의의 그 환상에 빠져서 온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교회를 위해서, 기독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일본의 기독교는 정말 미미합니다. 영향력이 너무나도 지극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지금 이 사태가 잘못됐다고 외쳐도 그것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기독교가 부흥하게 된다면, 정말 양심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일본은 조금 더 일찍 우리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큰 안목에서 보면서 우리는 저 일본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일본의 기독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중앙선은, 그 중앙선을 넘어서는 순간에 서로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 우리 한국 교회가 중앙선이 서로의 평화를 위해 지켜질 수 있는 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어차피 지금 칼자루는 저희 일본이 쥐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간을 벌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이 나라가 더욱더 부국강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저 일본이라는 나라가 환상을 버리고 좀 더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저들이 중앙선을 넘었다, 우리도 똑같이 중앙선을 넘어서 우리 같이 죽자고 달려든다면 같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선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지선이 있습니다. 정지선은 사랑의 선, 배려의 선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예전에는 정지선 잘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빨간불이 탁 들어와도요, 그냥 막 급하게 달리다가 막 횡단보도까지, 어떤 경우는 보면 횡단보도에 차가 딱 걸려버리는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는 이 정지선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벌금을 내거나 뭐 벌점을 주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한때 잠깐 그러는 듯 하더니 그것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지선은요, 서로를 배려해 주는 선이죠. 우리가 정지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결국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선이요, 배려의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반성해야 될 점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일도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또 다른 나라 사람들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베트남 그 부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던 사건이 지금 뭐 베트남 전역에 알려지면서, 그동안 우리 박항서 감독 때문에 베트남과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전쟁까지 치렀던 나라인데 얼마나 사이가 좋았습니까? 베트남에 한번 가면은 뭐 일단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은 막 특급 대우를 받았습니다. 박항서 한 사람 때문에. 근데 요즘은 뭐라 그럽니까? 박항서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대한민국 남자들이 다 박항서와 같지 않더라.
뭐 이러면서 지금은 온갖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과 안 좋은 소리들이 베트남 여론 가운데 지금 계속 들끓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베트남 부인도 문제가 상당히 많은 여자인 것이 드러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한국 남편들이 외국인 아내들에 대해서 폭행하는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시집왔다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이런 일들은요, 아베가 한 그 행동보다도 훨씬 더 치졸하고 악랄한 행위예요. 가난한 나라에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와가지고 불법 체류자 신분을 갖고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면서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것도 한국 사람이 하지 않는 3D 업종에 가서 산업재해 받아가면서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빌미 삼아 가서 착취하고 핍박하고 월급도 주지 않고 부려만 먹고, 그런 우리 한국인 악덕 기업인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항상 모든 건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정지선을 지켜야 됩니다. 정지선은 어찌 보면 마땅히 행할 일인 것이죠. 마땅히 행할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정지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은 여러분, 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은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상남교회는 1년에 2차례 진동에 있는 가나안 수양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저희가 전인적 치유 수양회를 합니다. 이 전치수는요, 아침 9시에 가서 밤 한 10시 반쯤 다 끝나고 돌아옵니다. 하루 종일 그곳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저희들이 모든 일과 일정을 딱 끝내고서 전부 버스 타고 돌아오면요, 양육훈련부는 그 자리에서 남아서 하루 종일 전인적 치유 수양회를 섬기고, 또 다 끝나고 나면은 그분들이 남아서 뭘 하느냐,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본당 다 청소하고 우리가 사용했던 소그룹 룸으로 사용했던 방들도 다 청소하고 화장실까지 다 정리해 놓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주고 들어가서 쓰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뒷정리를 깨끗이 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앞모습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뒷모습도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가 지나온 자리가 깨끗해야죠. 우리가 지나온 자리가 잘 정돈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랐다. 그러니까 그 수양관 목사님이요, 우리 상남교회가 전치수 가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왜? 깨끗하게 쓰고 가니까. 이제 우리 양육훈련부 더 부담됩니다. 지금 더 확실하게 지금 부담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거 하나만이 아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믿는 사람답게, 믿는 사람다워야 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가 쓴 것들을 잘 정리해. 어디 해운대도 가서 보면은 뭐 아침이 되면은 저녁에 와서 먹고 놀고 마시고 했던 사람들이 다 쓰레기 버리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한국의 현주소라고 한다면 우리는 선진국이 아닌 거죠. 후진국인 거죠.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가급적이면은 한 번 옷을 샀든지 무슨 물건을 샀을 때 그냥 한 번으로 끝내십시오. 뭐 하나 사면 막 5번, 6번, 10번씩 그냥 가갖고 바꾸지 마세요. 그거 한 번씩 바꿔줄 때마다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내가 다 아는데, 또 어디 물건 사러 가가지고 다 막 해짓고 뒤집고 그러지 마세요.
깎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덤으로 하나 더 달라고 하지 마시고, 안 주겠다는 거 막 억지로 막 집어넣어놓고 막 남들도 다 그런다는데 왜 여기는 안 주느냐고 막 그러지 마시고, 하나 더 갖고 가라고 주면은 됐다가 하나라도 더 파시라고 돌려주고, 막 그 정도 만약에 한다고 치면은요, 야 정말 아마 이 동네 복음화가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욕심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까탈스럽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지밖에 모르고, 이런 소리 들으면은요, 우리가 백날 전도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더 깍쟁이다, 다 손가락질하죠. 여러분들 내가요, 나는 교회 다닙니다 하고 얘기 안 해도요, 얼굴에 교회 다닙니다 하고 다 써 있어요. 생긴 건 딱 교회 다니게 생겼는데 하는 짓을 보면 영 아니야. 이건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마땅히 지켜야 될 정지선입니다. 내 것을 위해 손을 움켜쥐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손을 펴서 이웃과 나눠야 됩니다. 이때 함께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접경 지역에 그일라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이 그일라가 이제 이 추수 때가 돼가지고 막 타작을 막 하고 있는데, 타작을 할 때는 막 열매가 많고 풍성한 때 아닙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탈취하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소식을 다윗과 그 군사들이 듣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도망 다니고 있는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야 저들 어찌 그냥 지나갈 수 있냐, 우리가 좀 도와주자. 그랬더니 그 부하들이 안 됩니다. 이러다가 사울에게 들통나면 우리 사울에게 다 잡아 죽습니다. 우리 처지를, 우리도 지금 도망 다니는 처지,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는 얘기입니까? 다들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다윗이 지혜를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줘라. 그런데도 군사들이 안 따르려고 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한 번 더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면 좋습니까? 가 도와줘라. 그래서 다윗이 군사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그일라를 구원해 줍니다. 자, 근데 그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갔어요. 사울이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이때 이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에게 자신들이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을 도와주었던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사울에게 넘겨주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고자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파렴치한 사람들 아닙니까? 비정한 인물들이죠.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일을 하지 않으면요, 금수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한일 갈등 중에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서 지금 가장 민감한 지역인 독도 영공을 침범을 해가지고 외교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더 압박하고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는 나서서 어떻게라도 그 북한 좀 도와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고, 민간들도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만히 좀 있으면 되잖아요. 뭐 또 잠수함, 어디 되도 않는 잠수함 보니까 다 이게 잠수함 같지도 않은 걸 갖다가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대를 만든다는 등 그런 헛된 정보를 흘리고, 거기다가 또 미사일을 날렸잖아요. 지금 좀 미국이 도와주면 좀 얼마나 좋습니까? 아베가 다른 나라 말은 안 들어도 또 트럼프 말은 잘 듣잖아요. 그런데 중재하러 나서지 않겠답니다. 여러분, 이웃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변을 돌아보면요, 우리나라 돕겠다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중국이 돕겠습니까? 일본이 돕겠습니까? 북한이 돕겠습니까? 이제는 미국한테도 우리가 미운 틀이 박혀가지고요, 미국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돕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보다 일본이 더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게는.
세계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은 약육강식이죠. 강한 자가 약자를 먹습니다. 절대로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은 역사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는가? 이 나라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는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국제 질서를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은 약육강식으로 약한 자들을 짓밟으면서 약한 자의 허점만 보이면 삼켜버리는 질서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돕고 약한 자를 사랑하고 약한 자에게 배려하는, 그래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공헌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힘들어 어려워도 때로는 정말 배알이 꼴리고 정말 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 우리가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하고, 마땅히 지켜야 될 일을 어떤 경우에도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차선을 잘 지켜야죠. 여러분, 차선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대개가 뭐예요? 추월을 하는 경우입니다. 좀 더 빨리 가겠다고 가끔 가다 보면은 아예 고개를 하는 차들이 있어요. 고개를 하는 차들. 저는 항상 그런 차들을 볼 때마다 저기는 분명히 20대 아니면 30대가 타고 있을 거다. 뭐가 그렇게 급한지, 그 차가 막혀 있는데도 그냥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막 차선을 막 왔다 갔다 아주 초래 방정을 떨면서 그냥 막 가는 그런 차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면은 그냥 그 차선을 따라 그냥 쭉 갔을 뿐인데 그 난리를 치면서 가던 차가요, 옆 차선에서 더 뒤에 가 있어. 우리가 해봐서 알잖아요. 추월해서 가면은 뭐 남들보다 엄청 빨리 갈 거지만 결국 가서 보면은 별 차이 없어요. 그냥 자기 차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열심히 달려가면은 서로가 좋은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 하나 추측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지금 하필이면 이 반도체를 가지고서 걸고 넘어지는 걸까? 지금까지 사실 여러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우리 한국이 거의 석권하고 있었죠.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 시대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AI 시대가 되면은요, AI 시대가 왔을 때에도 역시 반도체는 로봇의 가장 핵심 부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일본이 꿈꾸고 있는 것은요, AI 시대의 반도체 시장을 그들이 석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지에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이때에 한국 반도체를 한번 확 밟아놓고 가자는 거죠. 따라오지 못하도록. 좋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좋은 경쟁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언제든지 중앙선을 넘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고, 언제든지 정지선을 넘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고, 언제든지 추월을 위해서라면 정말 다른 나라에게 피해를 입히면서라도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아야 되고, 그 선을 지켜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그리고 부흥의 도구, 발전의 도구로 이 나라를 사용하실 것이고, 이 땅의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